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승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한 주일을 살았고 주님의 은혜로 이끄사 저희들을 다시 주의 전에 모아주시기에 감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는 나올 만한 의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 배울 만한 정결함도 없습니다.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한 뉘우침과 후회도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의 명분에 합당치 못하게 행한 일, 또 우리의 거룩한 마음인 성전을 깨끗이 하지 못하고 그 마음에 담지 말아야 할 생각을 담기도 하며 주님을 찬송할 거룩한 입을 가지고 잘못된 말, 더러운 말, 해서는 아니 될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섰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은 그렇게도 보배로운 피로 저희를 속량하사 하나님 사람 되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사람 된 그 본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함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이 모든 허물과 죄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당연히 사랑해야 할 때에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베풀어야 할 시간에 오히려 빼앗고 있었습니다. 길이 참아야 할 시간에 참지 못하고 너무 급하게 서둔 나머지 목적은 선하다 하나 결과는 악해지고 말았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그리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찮은 이득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도 하며 아무것도 아닌 명예와 자존심 때문에 성도의 명분을 저버리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이 모든 허물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57장.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병게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전함합니 가보자 앞에서 잠드신 삼위일체 거룩하 부르네 이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노래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국에 참배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장송할지어다. 성시교독 교독문제 7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제 7번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34장 찬송가 34장. 전능한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도여 오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
35장 찬송 함께합니다. 35장.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성교, 성도, 기도하는 성도, 전도하는 성도, 성도 산출의 비전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유럽 선교 네 번째 시간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영국이 지난 20년 넘도록 굉장히 교회가 쇠퇴했는데 24년부터입니다. 재작년, 작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젊은이들이 4%가 기독교인이라는 데서 이제는 20%가 넘어가는 이들이 나는 기독교인이요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영국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새로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한국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성북구, 강북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함 영혼들 추수하도록 예수소망교회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 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늘 세 번째 주일이 되어져서 구역과 세례 권속들 이름 기억하시는 대로 이름 부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종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을 주의 장중에 붙드시며 때를 따라 역사의 계획들을 이루시고 또 자연의 질서를 베푸시며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간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이 가운데 주의 일들이 주님의 시간표를 따라 이루어져 가는 줄 믿사오니 주님께로 돌아올 무리들이 더해지도록 주여 말세지 말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때에도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중에 영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국 교회의 젊은이들이 부흥의 일들을 이루며 또한 주님의 나라에 동참한다고 하오니 영국 교회의 젊은이들을 통하여서 영국 교회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주께로 돌아오는 무리들이 더하여지도록 주의 일들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세계 선교의 사명을 또한 한국교회에 두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이 대한민국의 부강함도 있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새로워지며 또한 대한민국은 부강하여져서 이 시대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시며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때에 주님을 향하여 실망했던 이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낙심했던 이들이 새 힘을 얻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나오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수 마귀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미혹하며 흔들려 할 때에도 주의 일꾼들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
물리치며 전진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주의 세계가 펼쳐질 줄 믿사오니 주의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더욱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한국교회에 더욱 새 힘을 베풀어 주옵시고 곳곳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선교의 문을 여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구정의 연휴를 맞이하여 민족의 명절이 되어 많은 이들이 출입한다고 합니다. 이때에도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평강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시정 가운데 주의 세계를 나타내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옵시며 주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돌보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신약의 423면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찬송합니다. 171장 찬송입니다. 171장 찬송. 비둘기 같이 오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진리의 예수 붙잡고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늘의 먼 길 다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셔서 오늘도 주 안에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 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귀에 복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계시록 제22장 10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강의 56번째 시간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만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 세계의 계시 안에서 주님께서 속히 오시며 주실 상이 있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고 권세를 얻을 자들이라 하십니다.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을 자들이 지상교회에 있다고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교회 비전을 늘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셋째 주가 되어져서 주보 안에 예수소망교회 성도의 행복한 입술에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번호를 부르면 내용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예, 일본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인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아름답지 않은 게 뭘까요? 아름답지 않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추한 인생도 되고 더러운 인생도 되고 또 하나 약한 인생, 연약한 인생도 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끌려다니고 억압받고 그러는 거 거기에도 그 삶에 존엄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것도 아름답지 못합니다. 죄악과 욕망 때문에 더러워진 심령도 또 연약한 것도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지려면은 깨끗해지고 진실해지고 강해져야 되는데 누가 함께라면 그렇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우리 인생은 깨끗해지고 우리의 모든 욕심들, 생각들 다 내려놓게 되고 주님께 맡기고 주 안에서 새로워져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마음도 신선해지고 새로워지고 우리의 능력도 성령 안에서 새 힘을 얻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인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의 발걸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진실함으로 강건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한 가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지난주 말씀 중에 한 가지만 좀 봅니다. 오직 경배는 하나님께만 해야 된다. 종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니까 그 사도 요한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제 예의상 이렇게 천사한테 절해달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 어디나 다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예의를 차리죠. 그런데 천사가 자기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는 자신이 종이기 때문에 너희와 같이 종된 자이기 때문에 절하지 말라.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주교인들은 공경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둘리아 이래서 그걸 공경이라고 그러고 하이포둘리아 그래서 그거를 상경이라고 그러면서 마리아한테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라트리아 이것은 흠숭이라고 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돌린다고 합니다. 사람이 그 절을 하는 거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공경한다 예의 차린다는 뭐 어느 정도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성모 마리아는 따로 떼어져서 성모 마리아한테만 하이포둘리아를 돌린다. 그 천주교의 교리일 뿐입니다. 마리아는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랬습니다. 아마 그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하늘에서 왜 자꾸 나한테 그러냐 그럴지도 몰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함부로 절할 수 없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서도 함부로 절을 못하고 또 제사 드릴 때도 함부로 절을 못하고 그건 우리의 신분 때문에 그렇다. 성모 마리아한테 절하는 거 성인들한테 절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예의 차리면 되는 것이지 절하는 건 아니다. 경건한 모습을 취하면 되는 것이지 그 절할 대상 아니다. 그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 지난주 11절까지 보았습니다만은 10절 11절이 겹쳐서 이제 보게 되어졌는데요. 다시 한번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사랑의 주님이시라면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냐 하면 불의한 자들아 더러운 자들아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라. 의로운 자들아 거룩한 자들아 그대로 의를 행해라. 거룩하게 되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11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11절을 좀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1절 시작. 12절 시작. 아멘. 자 12절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습니다. 주님이 이제 종말이 주님의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라 이것입니다. 이렇게 역설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역설로 말씀하시는 건
심판이 멀지 않았으니까 불의한 자들아 더러운 자들아 빨리 회개하라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이렇게 역설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입니다. 인생들에게 주님이 속히 오리라고 하셨는데 20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갔어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주님이 이 요한에게 말씀하신 이후로 1900년이 넘어가는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여러분 1900년의 시간이 흐르는 거는 속히 오리라는 이 말씀과 부합되어집니까? 부합되어지지 않습니까? 1900년의 시간이 길다고 속히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럼 예수님이 헛된 말씀을 주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속히 오리는 이 말씀이 인생들에게 1900년이 길지 않다 그러면 그 말도 조금 이상하잖아요. 100년도 못 사는 인생들에게 1900년이 짧은 시간이다 그러면 좀 우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말씀을 여러분 읽으실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한 가지 해결책이 내가 주님을 속히 만나리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 죽는 날 멀지 않았으니 그 얘기도 되는 겁니다. 인생들아 그저 100년 한짝 살다가는 인생들아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이 말씀 하시는 거죠. 내가 줄 상이 4개 있어 각 사람에게 뭐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은혜의 법 보응의 법. 예, 은혜의 법과 보응의 법이 있어요. 일한 대로 갚아주는 거는 은혜의 법이에요 보응의 법이에요? 보응의 법입니다. 자, 이 길거리 지나가다가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은혜의 법과 보응의 법이라는 게 있다는데 불교는 무슨 법인 것 같습니까? 그러면 불교는 인과응보법입니까? 보응의 법 같습니다. 또 그러면 기독교는 무슨 법인 것 같습니까? 네, 제 상식으로는 은혜의 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신 말씀도 있고 일한 대로 갚으리라 하신 말씀도 있어서 보응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법과 보응의 법 두 가지 법이 있는데 사람들이 법을 하나로만 아는 거예요.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주님이시고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주님이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또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ROTC를 마치고 장교로 임관해서 장교가 되어지면 군인들의 소망이 뭐겠습니까? 별 달아보는 거예요. 별 달아보는 거. 승진하는 거죠. 군인들의 굉장히 중요한 꿈 중에 하나가 승진하는 겁니다. 자, 또 사람들이 동창회를 가는데 남자 고등학교 동창회를 하면 사람들이 뭘 보냐 그러면 무슨 차 타고 왔나? 아, 그런 거 본다는 거예요. 여자 고등학교 동창회를 하면 무슨 백을 들고 왔나? 무슨 옷을 입고 왔나? 뭐 이런 거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 무슨 마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보고 자기도 얻고 싶은 갈망이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나는 구원만 받으면 되고 그 일한 대로 상급 주는 건 나 별 관심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구원을 마치
입장권, 티켓으로 생각하니까 아유 입장만 하면 되지 뭐 어느 자리 가든지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하고 비슷한 겁니다. 요즘에 BTS가 전 세계 공연을 한다 그러니까 입장권을 이제 아직 발매도 안 했다는데 입장권을 예매합니다. 근데 입장권 예매가 뭐 X석, A석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좋은 자리는커녕 입장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도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입장만 할 뿐 아니라 그 입장에서도 좋은 자리 가는 게 더 좋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일한 대로 갚아주시리라고 하는 주님 앞에서의 갈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갈망이 있습니까? 그냥 그 구원의 카트라인 지나가지고 입장권 얻어서 들어만 가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 더 갈망이 있습니까? 나 장교 달았으니까 사관학교 졸업했으니까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면 나는 국가의 부름을 받아 국군의 간성이 돼가지고 이제는 더 나가서 난 별도 좀 달아보고 싶다. 그런 갈망이 있습니까? 옛날부터 신자들의 갈망이 뭐였습니까? 2000년 교회사의 신자들의 가장 큰 갈망이 순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었으면 좋겠다. 내 평생 가장 내 인생에 의미 있는 일은 주님께 나 자신을 바치고 주 안에서 순교하는 것이 내 소망이다. 여러분은 어떤 갈망이 있습니까?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저 친구 무슨 백 들고 왔나? 무슨 옷 입고 왔나? 무슨 차 타고 왔나? 그거 바라보는 것보다도 못한 갈망. 그저 들어만 가면 됐지 무슨 갈망이 있어. 그 사람은 제 표현으로는요. 그 사람 구원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 있는 사람은 갈망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그 구원의 티켓은 자기의 관념이지 구원하고 관계없어요. 구원받을 사람 속에는 갈망이 있습니다. 무슨 갈망이 있습니까? 교회사에서는 주님을 위하여 죽고 싶다는 갈망이 있었는데 그거 아니라도 나는 주님 자신으로 채워지고 싶다는 주님 자신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연합의 갈망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으로 채워지고 싶은, 주님과의 연합하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은 보응의 법이기도 하고 갈망의 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있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충성을 말씀하시는데 지사 충성이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 이유가 갈망이기 때문이고 상급이기 때문이죠. 일한 대로 갚으리라 하셨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법과 보응의 법. 그 보응의 법 중에 일한 대로 갚으리라, 심은 대로 갚으리라. 주의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 속에 갈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13절 말씀인데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에서 나오는 알파벳 처음과 끝의 글자를 말합니다. 근데 처음과 나중이라고 번역된 것을 헬라어로는 아르케, 텔로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중이라는 것이 텔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르케라고 하는 것은 기원, 시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텔로스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시온과 목적이요 이렇게도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고 시작과 끝이라 그랬는데 시작은 프로토스, 끝은 에스카토스 그랬습니다. 프로토스라는 거는 여러분 프로토타입이라는 거 압니까? 시제품 나온다는 것이죠. 시제품 처음에 나온다는. 시제품이 나온 다음에 뭐로 가요? 에스카토스. 에스카토스는 종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제품에서부터 완결품까지 그런 뜻도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시죠. 왜 이렇게
말씀했는가? 그러면 14절과 관계가 있는데 나는 처음과 나중 아르케와 텔로스요 프로토스와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14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권세를 얻습니다. 권세를 얻을 자인데 무슨 권세입니까?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창세기에 나왔던 그 생명나무입니다. 화영검으로 둘러져 있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화영검으로 막았죠. 그래서 그 화영검을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또 똑같은 말씀이 성에 들어갈 권세라 그랬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12진주문이 있고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권세다. 여러분 수문장이 지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항에서 입국 심사장 같은 데 보면은 수문장이 다 지키고 있어가지고 여권을 보고 패스 뭐 이런 걸 하잖아요. 왕궁에 들어가면 왕궁 문에 다 수문장이 있어가지고 요즘도 우리나라 덕수궁에 그 수문장 교대식이 있잖아요. 그처럼 다 지키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패스해서 들어가는 것이 권세다. 어떤 사람이 권세가 있느냐 봤더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고 권세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이 14절 말씀이 꽤 난해한 구절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KJV라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Blessed are they that do his commandments.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지금 두루마기를 빤다고 하는 것과 전혀 다른 본문이 되는데요. NIV에는 Blessed are those who worship their robes 그랬습니다. 그들의 두루마기를 세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럼 왜 이렇게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됐냐 그러면 번역한 그 사본이 성경의 원본은 없고 복사본이니까 내려온 사본이 헬라어 사본이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성경학자들이 발견한 헬라어 사본이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계명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 복이 있다 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의 두루마기 외투를 빤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AD 100년 전후에 요한의 원본에 아마도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것이 더 원형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러 가지 성경 해석법이나 이걸 통해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게 원형이었을 것이고 그 후에 의역을 해서 직역이 아닌 의역을 해서 이게 계명 지키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KJV가 번역상으로는 NIV보다 몇백 년, 한 400~500년 앞이지만은 그렇지만 이 요한이 쓴 원문에는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더 원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느 게 원본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추정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KJV, 킹 제임스 버전이 됐든지 아니면 NIV가 됐든지 간에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그러면 동사에 주목을 하는데요. do, that do his commandments 그랬으니까 do라고 하는 현재 동사를 썼고 those who wash 그래가지고 또 현재 동사를 썼어요. 그런데 단순한 현재가 아니라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현재 분사 능동태로 쓰여져 있고 주격 복수입니다. 주격 복수라
그러니까 위나 데이 뭐 이런 것이 그 주격이고 그 복수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두루마기를 빠는데 두루마기를 어떻게 빤다는 거예요? 사람들아 니들이 빨아라. 자기가 빤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체가 돼가지고. 그런데 현재 분사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지속과 반복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빠는 게 아니라 계속 빤다는 거예요. 지속과 반복. 성도들아 계속 니들의 옷을 빨아라. 니들 두루마기를 빨아라. 그런 자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고 권세가 있다. 그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 천성에 들어간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므로 아르케와 텔로스요 프로토스와 에스카토스인데 바로 그들 가운데 시제품이시면서 완제품이시다, 완성품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옷을 입어요. 근데 이 옷이 무슨 옷이 있냐 그러면 두루마기라고 하는 것은 속옷입니까? 겉옷입니까? 겉옷이에요. 겉옷. 속옷이 아니라 겉옷인데 그 겉옷을 입고야 사람의 대접을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지가 아무리 속옷을 잘 입어도 그 추라한 행색이라면은 아마 들어가는데 누구십니까? 이럴 거예요. 그 화려한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영화제 같은데 그런데 그 영화 배우가 속옷은 좋은 걸 입었는데 겉옷을 거지 같은 옷을 막 누더기를 입고 왔다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거나 당신 그 사람 맞소 하고 안 출입시켜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를 갖춰 입어야 되냐면 사람들이 겉옷을 잘 입어야 돼. 이 두루마기라고 번역한 것은 구한말 일제 때 번역한 것이니까 옷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아주 귀한 옷을 잘 차려입은 그런 것을 입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속적으로 그 옷을 빨아야 된다고요. 지속 반복적으로 그 옷을 빠는 자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우리가 주 성령 안에서 우리의 받은 바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겉옷을 빠는데 뭐로 빨겠습니까? 뭐로 빨까요? 보혈로 빠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찬송을 좀 같이들 한번 불러보는데요. 190장 찬송을 불러보겠습니다. 190장 찬송. 여러분들은 이 190장 찬송을 부르시는데 저는 이건 통일 찬송이라 그래요. 우리가 부르는 건 통일 찬송이라고 그러고 새 찬송가가 있어요.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보면 새 찬송가인데 258장 가사는요. 새 찬송가가 좋은 것 같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만 우리가 같이 불러보는데요. 여러분은 190장 찬송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 찬송가 258장으로 불러보겠습니다. 죄를 씻으면 정하게 돼.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여러분, 이 찬양을 누가 불러요? 믿는 자가 부릅니다. 불신자가 부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이제 우리의 평생에 주님 앞으로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회와 감사,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 평생에 있을 줄 믿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려 나올 때도 이 감사와 참회의 마음을 꼭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우리의 두루마기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빨아야 되기 때문에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지속과 반복으로 여러분의 생애 동안 빠는 자들 되어줘야 하겠습니다. 자, 이 15절 말씀이 그것에 대한 또 고발이기도 한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 여러분 여기 22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을 다 어디에 있다 그래요? 성 밖에 있을 자들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21장의 말씀으로 한 장 앞에 가셔가지고 21장 8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1장 8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8절 말씀하고 이제 22장 15절 말씀에서 서로 비교를 해봅니다. 술객이란 단어가 21장 8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 지웁니다. 그 다음 행음자들이 있는데 이 행음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음자들은 사실은 그 우상 숭배자들과 같은 것인데 여기 우상 숭배자들을 따로 두고 있죠. 살인자들을 보세요. 살인자들 있죠. 행음자들이 있습니다. 술객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그래서 또 술객들, 행음자, 살인자들을 발견했고 또 우상 숭배자들 21장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또 거짓말하는 자들 있죠. 이런 자들이 22장에는 성 밖에 있으리라고 했고 21장 8절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 그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표시해놔 주시고 신약의 22면 무렵에 마태복음 18장 13장 죄송합니다. 13장 36절부터 43절까지 42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신약 22면 무렵의 36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뭘 들으라 그러시냐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나서 비유의 뜻을 이제 13장에서 풀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여러분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냐 그러면 땅에다가 식물을 심었습니다. 벼를 심었어요. 밀을 심었어요. 심었는데 가라지는 어떻게 자라나냐 그러면 그 밀의 뿌리를 똑같이 감싸요. 밀의 그 가라지의 뿌리가 밀의 뿌리를 그대로 감싸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면 뭐가 뽑히는 거예요? 밀이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러니까 그만둬라. 마지막 날에 뽑을 거다. 종말의 때가 돼서 천사들이 거둘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나는데 문제는 여기 41절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 이런 불법을 행하는 자들 넘어지게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상교회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는데 종말 때까지 하나님 그걸 그대로 두신답니다. 주님이 그대로 두셔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풀무불이나 혹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하는 21장의 말씀이나 성막같이라고 하는 것이나 다 같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그러면 지상교회의 가라지는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천성에 들어간다? 아니다. 천성에 못 들어가고 어디 간다? 풀무불에 들어가든지 불과 유황못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상교회 가라지는 한마디로 지옥 간다. 지상교회 가라지는 지옥 간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말씀을 연결해 보면은 그 답이 나온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것이 교리적으로 분명한가 질문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천주교회에 1492년부터 1503년까지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0여 년 전까지 11년, 12년 정도 그 교황 노릇을 했던 알렉산더 6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알렉산더 6세가 어떤 사람이었냐 그러면 결혼한 교황이었어요. 결혼한 교황. 그럼 그냥 약간 좀 부패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고 1123년부터 천주교회는 성직자의 결혼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성직자 결혼이 금지가 됐는데 그 사람이 교황 됐다는 그 사실 자체가 불법이죠. 그런데 이 알렉산더 6세가 동시에 그 자식이 있었는데 체자레 보르자라고 하는 그 자식을 18살 먹은 자식을 보통 4, 50은 돼야 얻는 추기경 자리를 18살짜리한테 줘요. 그래갖고 온갖 여러 가지 나쁜 짓들을 하는데 그 교황이 살아가지고 자기 정적을 어떻게 제거를 했냐 그러면 그 잔에다가 은잔 같은 데다가 독약을 타가지고
그 교황하고 식사하고 죽은 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 죽어나갔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뭐가 잘못됐냐 그러면 그 잔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잔이 바뀌어버려가지고 자기 형을 먹고 죽었더니 몸이 뚱뚱 불어가지고 관에 집어넣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카페트를 말아가지고 장례를 치렀고, 그 다음 교황이 뭐라 그랬냐면 저 알렉산더 6세라는 자의 이름을 말하기만 하는 자도 그 자도 파문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100년 동안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름을 거론하지 말라. 자, 그런데 제가 관심 가는 건 그게 아닙니다. 수많은 그런 불법적인 교황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그 알렉산더 6세가 2025년 현재 파면당한 교황이냐는 거예요. 파문당한 교황이냐는 거예요. 아니요, 알렉산더 6세는 아직까지도 천주교에서 파문당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베드로로부터 지금까지 지금에 이르는 교황까지 교황은 오류가 없다. 잘못된 게 없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6세를 파문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관심 가는 거는 알렉산더 6세의 악행이 아니라 알렉산더 6세를 파문 주지 못하는 천주교의 교리와 그들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 우스운 얘기겠습니까? 2003년이면 지금부터 한 횟수로 23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보다 한국교회가 굉장히 왕성했고, 지금보다는 왕성했죠. 23년 전이고. 그리고 한기총이라는 단체가 있어가지고 꽤 유세를 부리던 시절입니다. 근데 그 한기총에 대표회장이 있었습니다. 회장이 여럿인데 그 중에서도 대표회장이에요. 대표회장 하던 장아무개 목사라는 자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불륜을 저질러서 교회 집사하고 불륜이 났는데 그 남편이 자기 집에 찾아오니까 아파트에서 어디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베란다로 도망가서 베란다 시래기 붙들고 있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 들으시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제 식으로 해석하면은 23년 전에 한국 기독교는 죽은 겁니다. 헛개비만 살아남아가지고, 요즘 말로 보면 좀비죠. 좀비 기독교. 좀비만 살아남아가지고 죽지도 않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 잘못됐다. 지상교회의 가라지는 지옥 간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질문하는 겁니다. 아이고, 그 목사 그런 거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되겠네. 그래, 정신 차리고 회개했습니까? 아이고, 그 목사 죽고 나가가지고 1907년에 평양 대붕 있었으니까 이제 2007년에 평양 대붕 100주년이어서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이제 새로워져야 되겠다. 그래서 회개됐습니까? 아니요. 이 구조와 교리가 바르게 되지 않은 한은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 그거 바뀌지 않는 이상 해결 안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두루마기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빠는 자들이라야 복된 영혼이고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니까 첫째 단어가 21장에 없는 단어가 22장에 나와요. 그게 뭡니까? 개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개들. 개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을 부를 때 그 사람들의 부정하는 의미에서, 이방인의 존엄을 부정하는 의미에서 개라고 했는데,
전 세계 어디나 어느 문화권에 가든지 욕이 개입니다. 깡패들이 잘 쓰는 욕이 뭐예요? 개 XX 이래가면서 개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건 뭐냐? 상대방의 존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존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의 존엄을? 그 두루마기를 지속적으로 빨지 않는 자들에게는 세상과 죄악으로 차 있는 자들에게 존엄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의 교리가 그와 같이 형성되었나? 지금 저는 그 구조와 교리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 천국가, 예수 믿으면 천국가, 이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동창회 가서 다른 사람 차 보고, 다른 사람 가방 보고, 다른 사람 옷 보고 시샘을 느끼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불의를 하는 자, 더러운 자, 의로운 자, 거룩한 자는 그대로 행하라는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요, 심판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주님의 역설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권세를 얻을 자들입니다. 셋째로, 성 밖에 있을 자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지상교회에 있다고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지상교회 가라지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상교회 가라지는 풀무불에 들어가고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들어가고 둘째 사망에 속합니다. 지상교회 가라지는 지옥 갑니다. 여러분, 저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 구조와 이런 교리를 세우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리는 무엇입니까? 저는 한국교회는 이 교리를 갖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것이 2003년이고 그것이 2007년이고 그것이 오늘 2026년까지입니다. 질문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의 빛이 여러분에게 찾아가기를 바라고,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모든 일들이, 날마다의 삶이 빨아지는 그런 은혜가 성령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도우시고 오늘도 우리를 권고하십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이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도 권고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더욱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과 충성으로 나아가며 주님 안에서 힘써 전진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사모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541장 찬송하며 봉헌. 541장. 찬란하게 비는 길
나도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여 부르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을 힘쓰고 썩을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이나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푸신 구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의 말씀을 얻고 이제 구정 연휴가 되어졌는데 평강하고 또 즐거운 추석 연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명절인데 많은 이들이 출입합니다. 위하여 중보의 기도로 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 1절 4절 부릅니다. 448장.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감사와 참회와 믿음으로 그 두루마기를 늘 주 안에서 따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충성하며 힘차게 전진하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